1년을 마감하는 계절이 겨울이죠. 12월 달. 그래서 긴 겨울을 대비해서 사람들은 월동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루를 마치면서 황혼역을 바라보면서 이제 인생의 끝날을 생각하게 되고 또 하늘 보는 저편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또 생각하게 하죠.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김장을 하고 땔감을 준비하고 식량 등등을 비축해가지고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이 눈 덮인 겨울을 이제 살아냅니다. 봄이 올 때까지. 여러분, 인류는요 이렇게 이 땅에서 앞으로 살아갈 것을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월동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인간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인간의 결론은.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그러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 돼요.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삶은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삶으로 준비를 합니다. 행함으로.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하고 운을 뗍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영적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어둠이었다. 사탄 마귀의 자식이었다. 그 어둠의 그늘에서 너희는 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빛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에 양반 상놈 제도가 있었죠. 그리고 뭐 왕골, 진골 등등의 어떤 혈통이 있어가지고 그 왕은 왕골이고 또 그 훌륭한 그 위에 막 장관들이나 대신들은 진골에 속해야 됐어요. 그런 혈통이 있어서 신분에 따라서 이 사회적 지위와 벼슬을 할 수 있었고 과거 시험도 응시를 할 수가 있었어요. 양반이야만이. 북한은 지금도 그 성분에 따라서 등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48년도에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으로 태어나면서 양반 상놈 제도가 없어지고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면서 누구든지 실력만 있으면 대통령도 되고 뭐든지 될 수가 있는 그런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2000년 전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신분이 빛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과제가 주어졌어요. 그게 뭐냐?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답게 사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구원을 받았지만요. 그래서 똑같이 천국 시민권은 있지만 각자의 형편과 처지는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의 모습은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의해서 오늘의 이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나의 형편도 정해져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공식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 공식대로만 풀면요. 아무리 어려운 수학이라도 문제라도요. 공식대로만 풀게 되면 정답이 나오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기 어렵다고 하죠?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의 공식대로만 살아보세요. 이 세상은요. 땅짓고 헤엄치기로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공식대로 안 살기 때문에 인생에 정답이 안 나와요. 헤매요. 고생을 해요. 노력한 만큼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말씀대로만 사면요. 반드시 인생의 문제도 풀리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쓰고 공을 들이고 고생을 해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공식대로 안 살면은 적잖하고 빚지고 가난에 허덕이고 안 풀려요. 그 증인이 제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서라도 돌이켜서 회개하면은 공식대로 살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맨 먼저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세상으로 가는 길,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 네 계산대로 사는 길에서 돌이켜라. 그래서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지고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살면요, 인생이 가볍습니다. 쉽습니다. 네,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기 때문에.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고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서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공식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9절로 10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돌이킬 해, 고칠 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치는 것입니다. 죄악되고 멸망을 향해서 그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어둠에서 빛의 길로.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왔어요. 빛이신 예수님께로. 그 다음에는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 말씀대로 공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풍성해져요. 그 공식이 뭐냐? 9절로 10절 보니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착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진실하게, 또 주님을 기쁘시게. 이것들이 공식이에요. 공식. 그 외에도 믿음으로, 거룩으로, 사랑으로, 절제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화평 등등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어떤 문제에, 또 어떤 시련에, 어떤 시험에 우리가 봉착되었을 때에 이 공식들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화나고 시험할 때가 있거든. 그때는 온유하고, 고난이 올 때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공식을 들여내서 극복해 뚫어 나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무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뚫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살아가게 되면요 뚫립니다. 근데 내 방법으로 가죠. 죄를 짓고 인생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쉽지 않죠. 왜? 죄성이 뛰어나고 내 생각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감정대로 하려고,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서 이제 꼬여요. 엄한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이길로. 하나님의 공식대로 안 살면 그래요. 하나님의 공식대로 안 살면요, 우선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내 속에서 성령의 탄식을 해요. 말씀이 안 들어오고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남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여인이 누군지 아세요? 네, 어려서 취한 나의 아내, 젊어서 취한 나의 아내. 네, 조강지처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그 조강지처예요. 가장 훌륭한 여인이 조강지처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할 때도 힘들 때도 아플 때도 함께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얼굴이 예뻐서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에요. 인생을 험난할 때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밀고 같이 끌고 했기 때문에, 같이 굶고, 가난할 때 양식이 없어서 밀기울 껍데기를 씹어 먹으면서 인생의 고난의 언덕길을 넘어왔어요. 그래서 조강지처라고 해요. 그러느라고 대개 조강지처 본부인은요, 애모가 볼품이 없어요. 늙었어요.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늙고 병들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날카로워져 있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조강지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공식을 주셨어요. 이른바 사랑의 공식을 주셨어요. 잠언 5장에 나와 있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내 우물을 다른 데로 흘러가게 하지 말라. 그 품을 연모하라 그랬잖아요.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대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노루 같대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말한 그 아내는요, 지금 아름답지 않아요. 에모르는. 근데 암노루 같이 암사슴 같이 아름답대. 옛날 젊었을 때는 달라. 근데 하나님은 아름답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요. 성령의 삶이 되면은요, 내 아내의 외모에 관계없이 아름답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초라하지만 정말 귀해 보이고 안쓰럽고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스럽고, 성령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여져요. 하나님의 눈에.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황혼 이혼을 합니까? 육으로 보니까. 육으로. 그러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요, 하나님의 공식대로 못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부부간에도 금술 좋게 못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이 임금으로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습니다. 미워하고 음란하고 깨를 내고 악한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착한 일은요, 힘쓰고 애를 써도 잘 안 돼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절로 뭐가 되지 않아요.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빛쳐야 자녀답게 살 수 있어요. 힘쓰고 애써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죄와 싸우는 전투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전쟁터예요. 우선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죄를 지으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법대로 안 살려고 하는 내 자신과 치열한 전쟁을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그리야 안 하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늘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 여러분, 농부들이 월동 준비를 하는 걸 보게 되면요, 적당히 합니까? 총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월동 준비도 영적 월동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눈보라가 치는 긴 이 겨울이 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듯이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반드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준비하는 삶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나 구원받았으니까 뭐 교회 안 다니도 나는 마음 편안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절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풍성해져야 돼요. 우리 구원이. 교회 안에서 참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 분명히 믿음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로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교회에 다녀도요, 이와 비슷한 영적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매달려 있고 영적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요, 깨어나야 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때가 갔기 때문에 오늘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은 착함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맺어져야 돼요. 착하다는 것은 이 모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나에게 잘해주건 못해주건 간에 모든 사람에게 모나지 않게 잘 대해주는 것. 그것이 착함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인생들 그렇게 대해주셨잖아요. 죄인도 착한 사람도 똑같이 대해주시거든요. 두 번째 열매가 9절에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 완전한 것. 근데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입어서 우리가 의로워져요. 셋째로는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진실함의 뜻은 뭐냐면 겉과 속이 같은 것입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르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이런 성도로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5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찾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만일 인정을 받고요 이쁨을 받는다면요 우리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자꾸 꼬이죠. 뭐가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이쁨을 받아보세요. 인정을 받아보세요.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여기에 올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까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서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는 않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어요. 알기는 잘 알아. 똑똑해. 근데 행하지는 않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뜬구름과 같이 잡을 수 없는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말고 실상이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천국의 영생을 위하여 인생을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해주세요. 내일. 하나님을 떠나서 먹고 사는 일에 세상 일에 매달려 보세요. 그게 되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거든요. 먼저 내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죠. 가치관, 바른 가치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김장도 마쳤어요. 무도 땅에 묻고 또 따뜻한 옷도 장만했고 그래서 올해도 월동 준비를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눈이 막 펑펑 내려가지고 막 쌓였는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못 나왔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면은 또 물 부족 때문에 막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샤워를 하면서 와 이게 물이 영영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안 오면 이건 샤워도 못하고 이거 끔찍한데 주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눈을 내려 주시옵소서 했는데 이 눈이 많이 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믿음 생활에 제대로 안 하면은 영적 월동 준비를 안 하고 살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번민스럽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듭니까? 들죠. 이것이 정상적이에요. 교회를 안 와도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 이건 잘못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 이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편해야 돼요. 번민이 막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는 번민이 막 들어와야 돼. 이건 주님께서 또 주시는 사인입니다. 사인. 기도하라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건 지금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마음이 든든하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은, 지금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살고 있다면은 오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마땅히 갈 길을 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주님을 지금 기쁘시게 하고 있다면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면은, 주님의 그 공식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게 해주실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도 반드시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 주셔서 빛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받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